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교회의 분쟁의 원인을 육적인 삶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시기와 분쟁이라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교회의 성도는 사역자의 역할을 알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또 모든 사역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또 서로 동역하는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된 고린도 교회와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건축은 완벽한 기초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시작되어야 되며, 우리는 늘 좋은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 심판 때에 시험을 통과하면서 성도들의 집은 굳건히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회에서 하나 되는 성도의 태도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서머나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올바른 행동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분쟁을 없애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앞장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 되는 성도의 태도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자. 2000년 전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던 우리 고린도 도시는 지혜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은 지혜로워지길 원했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며 다른 이들과 또 생각을 나누고 또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들을 즐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름난 지혜자들을 따르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분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성경에도 지혜자들의 대표적인 분파를 언급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아테네에 머물렀을 때 쾌락주의를 주장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금욕주의를 주장했던 스토아 학파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논쟁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지혜로운 선생들을 통해서 더 많은 지혜를 쌓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지혜, 세상의 지혜는 결국에 사람의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지혜를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들은 사람과 경험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들은 사람은요, 제한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듣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경험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왔는데 제가 처음으로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낭이라는 곳으로 갔다 왔는데, 다낭을 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기도 다낭.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다낭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는 베트남이 아니라 경기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한국 사람이 많긴 많더라고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다낭을 가기 전에 별로 베트남에 대한 제가 그 가지고 있는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다낭에 도착해서 숙소를 들어가서 숙소를 보고 거기에서 쉬면서 느낀 것은, 바다를 보면서 느낀 것은 다낭에 오기를 너무나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4박 5일 동안 쉬면서 많은 쉼을 가졌고, 제가 또 막상 다낭에서 그 베트남의 문화를 경험하고 베트남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경기도 다낭이 아니구나. 사람은 경기도 다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경험한 다낭은 베트남 다낭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제가 그곳에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 그럼 그것은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험하는 것과 듣는 것은 너무 달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들이 말해주는 지혜를 듣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요, 직접 경험하시고 나의 지혜를 만들라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한 지혜가, 제가 경험한 이 지혜가, 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지혜가 정말 가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치가 있겠지만, 저에게는 가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끼리 분파가 되어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차라리 조용히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 자기 중심적인 지혜, 또 자기 경험적인 그 지혜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다는 것을 오늘 구약 성경 욥기 5장 13절과 시편 94편 11절을 통해서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의 헛된 지혜와 허무함을 알고 계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분파하고 있고 또 분쟁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1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5절 말씀, 1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지혜를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냥 우리는 조용히 말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만 커지는 신앙인이 아니라 손발이 바쁘게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손해를 당당하게 당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세상적인 일보다 교회 일에 더 많이 수고하시고 또 교회 일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하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할 정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교회에 올인을 하냐라는 말이 부끄러우십니까? 그것보다 더 축복된 말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얘기하겠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또 세상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세상에서는 미련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서머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 되는 성도의 태도는 바로 우리가 이런 미련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 어리석은 자가 될 때 주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 되는 성도의 태도는 오직 예수만 자랑합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자. 오늘날 교회에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의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사역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죠. 그 관심이 어느 정도 선을 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사역자와 내가 별로 관심 없어하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역자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중에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면 여러분, 그 성도는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를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는 매우 조심스럽고 절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자를 높이거나 사역자를 숭상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를 언제 존경할 수 있을까요? 사역자가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또 말씀대로, 설교한 대로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사역자를 존경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설교와 삶이 다르다면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는 사역자의 개성이나 스타일을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사역자가 말씀에 충실한지 그 토대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충실하다면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지도자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며 권면하는 사람들을 알아줄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사랑으로 그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지도자를 알아주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역자들과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다, 결국에는
하나 되라는 얘기가 되겠죠.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를 알아주고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일들이 여러분 어느 선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쳤기 때문에 사람을 높이고 세우고 숭상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로 그것들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람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이 우선되니 사람 중심으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 취향에 맞는 사역자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고, 마음에 둔 사역자를 높이고 그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밭에 복음을 심었던 바울을 지지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영양가 넘치는 물을 주었던 아볼로를 지지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를 섬긴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를 지지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매우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당시 유명했던 사도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인도함 받았고 그들이 또 섬겨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 사역이 더 풍성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분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상황을 맞이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오늘 본문 21절에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파당을 조장하는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성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여받은 성도들로서 풍성하게 자유롭게 사역에 임할 수 있었는데 어찌 특정한 개인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안타까운 그들의 태도를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22절 말씀에 만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열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 또 장래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는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고요.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그 복종의 결과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오늘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하나됨을, 이 영적인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죄입니다. 분쟁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같은 지도자들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며 같은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 교회 안에서는 분열은 없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먼저 앞장서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한 성도의 첫 번째 태도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의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게 보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맡겨진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기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되기 위한 성도의 두 번째 태도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를 높이고 숭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숭상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문학교회는 분열 없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